고대 페르시아의 학자였던 오마라는 학자가 한번 지나고 나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 4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입으로 내뱉은 말, 그리고 쏜 화살,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그리고 지나간 기회들, 이 4가지는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4가지가 지나가기 전에 이것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오마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천하 범사에는 기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였습니다. 기한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주어진 시간, 붙잡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회가 지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도 않는다라고 솔로몬도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붙잡자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이어서 선지자가 된 이후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등 유다의 많은 왕조들을 거치면서 56년 동안 왕성한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쪽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대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저 아수르보다 강한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 우리 남유다를 보호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와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 왜? 그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문화들이 우리 남유다로 흘러 들어와서 잠식시킬 것이고, 그러면 우리 남유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민족,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따르기는커녕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톱으로 그의 몸을 잘라서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이 톱으로 부동강이 나서 죽음을 당하는 그 현실 앞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결코 자기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을 따라 그 메시지를 계속 소리 높여 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로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외침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그의 몸이 두동강 나서 죽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면서 사업에 조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일 금액을 많이 쓰는 사람을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점심을 먹으면서 조언을 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 경매 낙찰 금액이 2,497만 원의 낙찰을 받은 사람이 오렌 버핏과 식사를 하면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훌쩍 지나서 2019년에 중국의 가상화폐 창업주인 순위천이라는 사장이 낙찰가를 써냈는데 57억 1천만 원을 써내고 그 57억 1천만 원을 점심값으로 주고 오렌 버핏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우한피름이 오기 전까지 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가면서 오렌 버핏과 만나서 식사를 하고 사업의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점심값으로 받은 돈 가운데 340억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를 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한피름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이 점심을 먹고 조언을 해주는 시간을 다시금 가지겠다고 오렌 버핏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라는 이름 때문에 그 사람과 한 끼 식사를 하며 조언을 얻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들여야만 그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우리 하나님은 오렌 버핏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돈 100원도 필요 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셔서 우리가 항상 바른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그의 몸이 잘려 죽을 때까지 외쳤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 진리를 그가 역설을 했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방탕한 삶을 살지는 않을지라도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선행도 하고 자선도 베풀고 봉사도 하고 고행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그 신을 찾아가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때가 있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을 찾자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쳐버리면 호세아 5장 6절 말씀에 너희가 이 기회를 놓친 후에 양떼와 소떼를 이끌고 내 앞에 나와서 제물로 바치며 나를 만나려고 해도 너희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 말씀에도 그때 너희가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갔던 그때를, 내가 너희를 찾으러 갔던 그때를, 그 시간, 그 기회를 너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이 기회가 지나고 나면 너희가 아무리 나를 만나려고 해도, 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만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를 찾을 만한 때에,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거나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극도의 슬픔과 아픔과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아픔이 무엇이냐? 너희의 고민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 아픔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기뻐할 때 함께 웃어주시는 하나님 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자고 외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다시금 그 망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고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른다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을 찾았으면 내 입술로 그 하나님을 불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만나 주마.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말하는 그 모든 자질구레한 소리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고 있는 그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지방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서 가는 길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더냐? 예, 선생님. 어떤 사람은 선생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또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더이다 라고 자기가 들었던 이야기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혀를 찌르는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기습적인 질문 앞에 어떤 제자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났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신 이는 인간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내가 이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이 말씀은 교회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불러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비록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속에서 불러내어서 구별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우리들이 매주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진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 생각 속에만 하나님을 담아두지 마시고 내 마음 속에만 하나님을 담아두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 대한 고백.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금도 이 인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찾고 부르기보다는 세상의 그 무엇을 의지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세상의 방백들, 대통령, 장관들, 권력 있는 사람들,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권세 있는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를 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93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라는 작품으로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은 윤여정 씨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가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그 이야기와 뒷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꾸며서 5부작을 하는데 제가 어저께 그 5부작 중간점 부분을 한 몇 분간 제가 시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윤여정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배신의 연속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친한 지인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수없는 배신을 당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만약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불렀다면 하나님은 결코 배신하지 않으시는데 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1년 365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에 헛된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잘려 죽임을 당하기까지 굽히지 않았던 소신.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고백합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잘못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사망의 종노릇 하게 만드는 그런 가운데 질질 끌려 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집에 큰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 몫으로 주실 유산을 제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집행될 수 있는 것인데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산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두말하지 않고 이 둘째 아들에게 그 몫으로 유산을 떼어줍니다. 그러자 이 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곳에 가서 흐랑방탕하며 그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 유산을 가지고 갔을 때에는 그 돈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부하고 아첨하며 그의 곁에 붙어 있었는데 돈이 떨어지자마자 금방 다 사라져버립니다. 한 사람도 이 둘째 아들과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돈도 다 떨어진 상태에서 설상가상 그곳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은 돼지를 치는 일이었습니다. 돼지는 부정하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인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래도 굶지 않고 살아야 되겠기에 돼지 치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 치는 일을 하면 무엇을 주는가 하면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따로 떼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시간이 되면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통에 쥐염 열매를 부어줍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달려들어서 서로 많이 먹으려고 꿀꿀대며 그 쥐염 열매를 먹습니다. 그럼 이 둘째 아들도 허기진 배를 채워야 해서 돼지를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하면서 손으로 그 쥐염 열매를 꺼내서 먹으려고 하는데 몇 개 먹지도 못했는데 돼지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도 그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꼴인가?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하인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이제부터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마시고 아버지 이 집에서 뿌리는 하인처럼 생각하시고 저를 먹여만 주십시오. 저를 재워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리라 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많은 유산을 들고 나간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매일 해지기 전에 동네 어귀로 나가서 아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살피다가 한참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반복합니다. 아들이 돌아온 그날도 이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오늘은 오려는가? 저 먼 발치에서 한 사람이 오는데 거리가 멀어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는데 아버지는 직감적으로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가까이 가보니 아들이 맞습니다. 이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잘 왔다 아들아, 잘 왔다 아들아.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이 아들을 목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준비해라.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라.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상속자를 의미합니다. 자기의
유산을 이미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렸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무시하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이 아들에게 다시 새로운 유산을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아멘. 이제나 나를 찾아올까? 이제나 나를 부르러 올까? 이제나 나를 만나러 올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널리 용서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절대로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형석 교수님, 올해로 나이가 102세입니다. 그분이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기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의 가르침 때문에 늘 나라와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중학교 때 북한에 있을 때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서가,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데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족을 위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족을 사랑한 만큼 그는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사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한 사람은 나라와 국가를 사랑한 만큼의 인물이 된다. 그러므로 형서가, 나는 너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남한으로 내려와서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를 재직하면서 항상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며 자기에게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더니 100세를 살아보니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더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동료 교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가정을 잘 돌보고 가족을 사랑했던 그 교수들은 정년 퇴임을 하는 순간 제자들의 뇌리에서 다 잊혀버리고 아무도, 어떤 제자도 그 교수를 찾는 제자가 없는데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랑했던 교수들은 그 숫자가 많지 않지만 정년이 된 지난 나이에도 제자들이 그 교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늘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위하고 자기가 사랑한 만큼의 그릇이 됩니다 라는 교훈을 제가 그 인문학 강의, 텔레비전 강의를 통해서 잠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의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의 위대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대국과 조약을 맺었으라도 우리 나라를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방 나라와 조약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 문화가 우리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외쳤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듣기 싫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 죽이는 아주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기까지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